본문 느헤미야 13장 24절 한 절 말씀만 저희가 봉독했는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하잖아요. 성경 읽을 때 역사가 뭐냐, 어떤 역사 속에 있는 말씀이냐를 살피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죠.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다가 기원전 539년경에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유대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됐죠. 그거를 1차 귀환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3번에 걸쳐서 돌아왔기 때문에 1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때 인도자가 스룹바벨이었고요.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재건한 성전을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후 기원전 458년경에 약 80년 뒤죠. 그때 2차 귀환이 또 한 번 있었는데, 이때는 에스라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신앙 부흥 운동을 힘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의 인도,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잖아요. 느헤미야의 인도로 기원전 445년경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전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했고요. 그리고 신앙 부흥 운동도 또 한 번 이제 에스라와 함께 일으켰습니다. 그 일 중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일도 그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후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년을 있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요. 그 돌아온 때가 기원전 432년경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놀랍고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의 신앙 부흥 운동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쌓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도 들고요.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쌓아나가는 것은 어려운데 그러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세워놓은 것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수포로 아래죠. 물거품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가능성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이 느헤미야 당시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애를 썼는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는 몇 년간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 다시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이제 계속 이어졌고, 이때 현상 중에 아이들 가운데, 그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유다 방언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방언이란 말은 그냥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 지방의 말이라는 뜻으로 방언입니다. 이 선천적 언어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는 말인데, 미국의 언어학자 노움 촘스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언어학 쪽으로는. 이분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인간은, 혹은 인간만이, 그런 뜻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뇌 구조와 규칙 체계를 이미 갖추고 태어났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론에 의해서 문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설명을 듣지 않아도 단 몇 년 만에 복잡한 문법을 완성하는 이유를 아이들한테 우리가 문법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몇 년 지나면 아이들이 말을 할 줄 안다면 주어 동사 서술어를 잘 구분해서 이렇게 그것은 그 인간 안에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보노보라든지 침팬지라든지 상당히 지능이 뛰어난 유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안 됩니다. 단어는 사용할 줄 알아요. 단어는 한 100단어까지도 사용할 줄 아는데 그 단어만 알지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문장을 만드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아는 모든 언어를 배울 수가 있지만 누구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가가 그 아이의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느냐, 아이가 무슨 소리를 냈을 때 거기에서 반응을 해주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언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요인이 그 아이의 언어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크면 한국어를 배우게 마련이고요. 미국에서 크면 영어를 배우게 마련이고, 두 언어를 동시에 경험하면 두 언어 모두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아이들이 이방인 어머니와 주로 함께 있었음으로 인해서 유다 방언은 못하고 유다 말은 못하고 아스돗은 이 블레셋을 가리키는 말인데 아스돗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 말을 하였다는 것이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을 아이들이 따라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붕괴죠. 그러니까 이 무엇을 기억하느냐, 무슨 말을 쓰느냐가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말이 이방인의 언어가 되어버리면 이제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무슨 피에 DNA에 그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억과 말 속에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모르면 토라 교육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언약 공동체가 형성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언어에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면, 우리가 쓸 줄 아는 단어여야 하는 두 단어가 있다면 저는 아멘과 할렐루야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두 단어만 잘 알고 잘 쓸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상당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있어요. 할렐루야를 써야 할 때 그 적절한 때 할렐루야를 쓸 줄 알고, 아멘을 말해야 될 때 그때 아멘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성경에서요, 이 두 단어는 뜻으로 번역해서 옮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원어를 음역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경, 모든 그 각국 언어의 성경에 아멘은 그냥 아멘으로 썼고요, 할렐루야는 그냥 할렐루야로 썼어요. 그들의 뜻으로 풀어서 번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진실로, 확실히, 참으로 그러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할렐루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요 부분이 좀 우리하고 하여튼 좀 충돌이 있죠. 예.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관용적으로는 우리는 또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뜻으로
많이 쓰고 있기도 해요. 뭐 언어라는 것이 사실 문법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예에 따라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고집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호산나라는 말도 그 뜻으로 문법으로 가면은 주여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호산나 할 때는 기뻐서 외치는 소리를 주로 쓴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죠. 전혀랑 뭐 맥락이 없는 건 아니지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이루어지는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호산나가 될 수는 외치는 기쁨에 외치는 소리가 될 수는 있지만 하여튼 뜻은 그렇다는. 그래서 할렐루야도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서로가 서로 간에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가 될 수는 여지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분명한 뜻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시편에 그 말이 있습니다. 네할렐라야, 네할렐야. 저기 나오는 저 네할렐야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으로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누군가가 또는 예배 인도자가 뭐 찬양 인도자가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때 아멘 하는 것은 경우에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멘으로 응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할렐루야이고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으니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다른 면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복을 받고 살아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권사님이었어요. 행동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런데 하여튼 상당한 축복을 누리면서 사셨거든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인데 그 교회는 이제 본당이 있고 본당하고 이제 현관 사이에 문과 유리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현관에서도 이제 본당 예배가 이렇게 보이기는 하죠. 스피커로 들리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예배위원이었는데 예배위원으로 이제 예배 안내하다가 예배가 시작되면 사실 예배위원들이 본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늦게 오는 사람을 좀 안내하는 의미도 있고 하니까는 이제 한 사람만 그거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고 그 현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면 좀 편하잖아요. 자세도 좀 편하고 잡담도 좀 할 수 있고 서로 막 그냥 그러고 있어요. 이 권사님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그 현관에 앉아갖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잡담도 하고 뭐 이제 근데 그렇게 서로 잡담을 하다가도 설교 시간에 아멘 해야 될 시점이 있잖아요. 그럼 큰 소리로 아멘을 해요. 그래곤 또 잡담을 또 시작해요. 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참 두 가지가 다 신기해요. 아멘 하는 것도 신기하고요. 어떻게 좋대. 근데 듣고는 있는 거예요. 듣고는 있고 뭐 하면 이제 아멘 하고는 또 옆에서 또 다른 말 하고. 그래서 그래도 그때 생각에 저분은 아멘을 잘하셔서 저렇게 복을 누리시는 모양이다. 이게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근거 없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 의미가 들어있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랍어 중에 인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샬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알라가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또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뭐 이런 것이 함축된 단어가 인샬라입니다. 인샤알라를 합쳐서 인샬라. 이는 만약이라는 뜻이고요. 샤는 원하시면, 원하면, 그 알라가 원하신다면
그런 뜻이 인샬라가. 지금도 이 아랍의 보수적인 지역이나 또는 역사 혈연 공동체 등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도 인샬라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쾅 했어도요, 누가 잘잘못이 있더라도 그냥 인샬라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고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들이 그 말을 배울 때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켜내는 데까지도 상당한 애들을 썼기 때문에 인샬라가 가능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뭐 조금만 서로 시비가 있으면 내가 옳으니 그냥 서로 다투잖아요. 그런데 다투지 않고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이자. 이거 엄청난 말이죠. 이 인샬라라는 이 말을 배운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방언이라고 말하는 할렐루야를 참으로 아는 것이 천국 방언을 배우는 것이고, 아멘을 참으로 알고 쓰는 것이 천국 방언을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말에 고맙습니다를 아는 것이 천국 방언을 알고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제 탓입니다. 이것도 천국 방언. 제 탓입니다. 이거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제 탓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천국 방언을 아는 사람. 이거를 모르면 아소도 말은 알아도 유다 방언은 모르는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투테오 텔론토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사도행전 읽다가 감동을 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정말 큰 감동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리게 됐잖아요. 백길이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에베데 회당 사람들이 바울과 변론하던 중 더 오래 있기를 청하는 거예요. 바울은 일정상 더 오래 머물 수 없었기에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투테오 텔론토스 이 말을 남기고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른 회당에서는 어디서나 바울을 대적했거든요. 내쫓았단 말이에요. 한 주는 모르고 듣다가 그 다음 주서부터는 나가라. 계속 대척했는데 에베소 회당에서는 더 오래 있어 달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좀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뭔가 위로도 되기도 하고 그런 에베소가 그랬죠. 그래서 그가 이 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투테오 텔론토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3년이나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에베소인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씀이 인샬라죠. 인샬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도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기꺼이 하리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보다 우선해서 이것이 투테오 텔론토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 생각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자꾸 시비를 가리고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투테오 텔론토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더 이상 따질 것 없다. 더 이상 다른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죄로 인하여 고소를 당해서 풀무불 속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금신상에 절하고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하죠. 다음에 음악 소리가 나올 때 금신상에 절하라.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왕 앞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가 외헨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외헨라가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서 2장서부터 7장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래서 원래는 임로로, 히브리어는 임로로 되어야 될 부분인데 아람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헨라라고. 뜻은 같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그 말을 알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로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을 사용할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송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일이 있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과 결과도 지키지 못하면서 사는 삶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원인이 있는데 그럼 이런 결과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지키면서 사는 그런 삶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삶이거든요. 그것을 넘어서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가 우리가 이미 배웠어야 하는 말이고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그 말을 쓰며 살아야 될 때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레곤 이르시기를 파테르 아버지라는 뜻이 에이 만약 뷰레이 당신의 뜻이거든 파레 겐테 옮기시옵소서 파레겐테 옮기시옵소서 튜토 이토 포테리온 이 잔을 튜토토 포테리온 이 잔을 아프 에무 나로부터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플렌 그러나 메 마시옵소서 토 텔레마 무 내 뜻대로 마시옵소서 알라 그리 오히려 토손 기네스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그 정말 귀하고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플레메토 텔레마 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거 우리가 정말 열심히 배워야 될 말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배워야 돼요. 이 말이 잘 안 배워집니다. 이 말이 잘 입에 붙지를 않고 입에서 나오지를 않고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또 우리는 그 어거스틴의 말처럼 신의 도성과
도성과 세상의 도성의 양쪽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천국 백성이죠. 천국 시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말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언, 천국의 말도 우리가 알고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과도 같은데 천국말, 천국 방언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첫째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것은 많이 듣는 말을 배우거든요. 많이 듣는 말. 많이 듣게 되면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방언을 많이 듣게 되면 그 언어에 대해서 귀가 열릴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 방언을 배우게 될까요? 천국 말을 쓰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천국 말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천국 말을 써야죠. 그래야 나중에 온 사람들이 천국 말을 배울 거 아니에요? 둘째는 단어 수를 자꾸 늘려가야 이제 말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가 뭐 서너 개밖에 없으면 우리가 이제 주어가 엄마, 아빠, 줘, 싫어 이 네 단어 갖고 이제 다 쓰게 돼요. 근데 단어가 늘어나면 자기의 뜻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고 또 자기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 방언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은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은 그 주변에 천국 말을 쓰는 천국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 것이고요. 둘째는 이제 단어 수를 자꾸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늘려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말을 잘하며 사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걸 나타내는 말을 몰라서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별 계시에 해당하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함을 통해서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주구나. 이게 땅에 감추인 보석이구나. 이것을 자꾸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심에 있어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율법은 그와 같이 말하였거니와 나는 이와 같이 말한다 하셨고요. 비유를 들어 그러한 뜻을 전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 선한 사마리아인 잃은 양의 비유 등을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셋째는 말하는 방법과 태도를 향상시켜야 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다. 정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은쟁반이 있는데 거기에 금사가가 놓였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이게 어떤 경우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와 같다. 어거지 쓰는 말은 정반대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면 정말 끔찍한 모습이죠.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1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은 안 되는데 사람은 됩니다. 사람은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내죠. 당연히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이 한 말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하도 말을 많이 했다 보니까 또 기억은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남이 한 말은 뼛속까지 새겨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용서해야 될 일이 반 정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은 내가 누구에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될 일도 반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차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비슷합니다.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도 반 정도 되고요. 내 삶에서 내가 누군가에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될 경우도 한 반쯤은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억이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기억이 없고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괘씸하죠, 속으로. 그런데 용서를 해야 된다니까 아주 곤혹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도 아닌데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아스돗의 방언은 알아도 유다 방언은 모르는 이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주 짧은 한 단어, 한 문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 말은 잘할 줄 알면서 천국 방언은 할 줄 모른다면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방언을 잘 익혀서 서로 간에 말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야 그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천국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 방언. 하나님의 말. 이게 무슨 따다다다 하는 그 방언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시대 아이들 중에 아스돗 방언은 할 줄 알아도 유다 방언은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를 저희 스스로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을 더 배우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